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전파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들이 주변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여유가 없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지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유롭지 못한 가택연금 그 상황 가운데, 매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알려져 가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에 사도 바울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이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 편지에 당연히 원망이나 낙심이 담겨 있을 것 같았지만 아시다시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던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의 최종 목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바울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표현들로 이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을 주로 바울은 사용을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중단되었다, 복음 전파가 멈추었다, 혹은 추방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황제의 친위대와 로마의 관리들에게 오히려 갇혀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신앙을 전하기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신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변증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형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난이 과연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왜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가택연금의 그 상태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복음의 통로로 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그 순간만을 보자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모든 사역이 거짓되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헐어지고 열방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망으로만 끝나기 쉽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비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이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복음의 진전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더 크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갇히자 이것을 딱 빌미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그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투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면모를 보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결국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도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전파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로써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그 동안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 명예가 추락하는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교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와 우리가 결국 드러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칭찬받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있느냐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영혼들을 기쁘게 반겨주시고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며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가 잡혀있든지 설령 목숨이 잃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정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죠.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끝까지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풀려날 수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그 능력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끝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숨이 붙어있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평안함과 안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몸은 분명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갇혀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그를 치고 휘둘러 놓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모함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할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형편의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이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비를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의 삶의 시간과 열정과 행동들을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예비해주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